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 만나기 위하여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 문 여시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고 깨어지고 넘어질 때도 많았고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신음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또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정욕이 일어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언제 어디서나 빛된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와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로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 가운데 영적인 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나가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기도의 제목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가정, 성도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며 신음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꽃피우고 열매 맺는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결혼과 출산과 또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일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젊은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비전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수련회 모든 과정 가운데 진행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로대학 오늘 하나님 봄학기 종강을 하게 됩니다. 참여하신 어르신들 무더위에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스태프들과 봉사자들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가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어려움 없게 하시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 꽃피우고 열매 맺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은혜, 주의 역사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게 찾아와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어려운 말씀인데 왜 어려운가 하면 사실 이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권, 유대인의 신앙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당신들이 가장 귀하고 높게 여기는 모세보다도 더 높은 분, 당신들이 영적으로 늘 민감해서 천사에 대하여,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해 있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각 믿음의 사람들마다 천사가 보호해 주신다, 천사가 인도해 주신다, 천사에 대한 믿음도 있고 의존감도 있는데 천사보다도 더 높으신 분, 천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해주시는데 사실 우리의 문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배경과는 조금 멀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적인 것, 율법에 대한 것, 제사에 대한 것, 이제 앞으로 또 보겠지만 성막, 성소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딱 본체만 붙잡으면 돼요. 본질, 중심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의지하여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타이틀이 나옵니다. 표제어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쭉 말씀하면서 4장, 5장, 6장, 7장 계속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그 중간 역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땅의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그 날 당번이 되어서 내가 회개할 때에 내 마음, 내 기도, 내 죄를 다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지만 그 제사장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제사장, 다음번에 가면은 순번이 바뀌어서 또 다른 제사장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8장 1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의 요약이 나옵니다. 요점은 이것이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4장부터 7장까지 계속 전한 이 말의 요약은, 핵심은 이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있다라는 표현이 그냥 거기에 계시다,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믿음의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제물 되셨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해 주신 그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그냥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지금도 교제하고 있다.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제사장 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다. 그동안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놈아, 너 그 죄를 짓고 있어. 여러분, 그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들여보내가지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어요. 정욕에 못 이겨서 결국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 임신하게 되니까 감추고 남편 죽이고, 그리고도 자기는요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짓고 그냥 가슴앓이 했는데 죄인 줄 모르고 살기도 하고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뭐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나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되돌려서 제자리 다 놓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다 씻어지나요?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훔친 것 있으면 몰래 갖다가 들여다 놓고, 다른 거 빼앗은 것 있으면 한 두세 배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그러면 나는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죄예요. 아무리 뉘우치고 아무리 내가 결단한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의 제사는 양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있으면 제사장이 양을 쳐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집리한다고요? 제사장이 집리하거든요. 나 혼자 뉘우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 뿌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속죄 제사를 드려야 용서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법은 반드시 죄를 내가 인정하고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갈 때에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꼭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스스로 나갈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개자가 있어야 돼요. 그 중개자가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군가?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이 땅의 제사장은 매번 바뀌게 된다. 그는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이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의지하여 나가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2절, 3절에 보시면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내게 있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며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원래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이 땅에 잠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본래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장막, 천막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 그 성전, 거기에 계신다. 영광의 주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성소에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섬기는 이시라. 섬기는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이 섬겨요. 종이 섬겨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섬겨요. 그분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 그냥 거기에만 계시는 거지, 아니 성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서도 우리를 섬긴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둘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 물리적인 상황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분명히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 예배할 때에 우리 곁에서 섬기시는 성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지금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3절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분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섬기신 분,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그분은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제물이 되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은총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드림의 역사로, 제물의 역사로 지금도 나타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늘 보좌 영광의 주님으로 계신 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드림 속에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율법,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희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걸 지켜야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조건 붙이지 않으셨어요. 구원해 내신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도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언제 약속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가 하면 사랑해라,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만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범하여 이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그러면 너 벌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순서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신 다음에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든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은혜의 제사법을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인데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 2, 3, 4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표현했다면 6절, 오늘 요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해 주는 분이 제사장인데 그분은
중보자가 되신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 가운데 중보자가 뭐예요? 그분은 떨어진 것을 가까이, 관계가 악화된 것을 선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데 그 중보자,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오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언약이 뭐예요? 약속의 중보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여러분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어요?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용서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근거가 뭐예요? 약속, 복음,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면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신,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약속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차이가 있어요. 뭐 단어도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약속, 뭐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아주 굳은 약속, 변치 않은 약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건 우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하다가 그 약속이 금이 갈 수가 있어요. 사랑에 금이 갈 수가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나라와 나라가 약속을 합니다. 동맹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조약에 우리는 100년, 우리는 200년 이 언약, 이 동맹, 이 동맹의 관계로 이 조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어느 나라가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그 동맹, 조약 그냥 파기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겠다. 이게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표현하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 디아데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아데케,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과도 같아요. 너희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은 내가 변치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내게는 예수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고 교제를 맺고 있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섬기는 자리에서도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나는 이 모든 걸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약해지고요, 점점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려도 아이고, 내가 어제도 성경 안구절 암송했는데 하루만 지나도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꿈속에서라도 내가 참 막 가위 눌리고 막 허우적거리고 헤맬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난다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으면 저기
큰 수렁에 빠져서도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 빛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주신다고.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 꼭 붙잡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오늘 히브리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 성소,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마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약속을 주신 분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